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탈살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영광주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인도자로 길잡이로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지켜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태면 통하여 한 성면 모든 일에 이 믿음 지켜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우리 것 동동으로 삼삼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한다고는 거룩한 고백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에게 주신 믿음의 영향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이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다시는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오니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죄와 죽음에 대해 죽은 우리들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되는 아니 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줘서 오늘 아버지 죄악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덧펴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들이 하나님 높이는들이 내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명교회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편만하게 펼쳐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인들이 이 새벽에 예배자를 통하여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올려둔 이 영광 예배가 아버지 오늘 성도도 흩어져 산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아버지 정말 깊숙이 스며드는 일들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시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떤 죄 가운데 벗어나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게 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영생의 생명에서 만나게 하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받은 것은 죄의 공의를 알아 하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음을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모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으로 죽을 몸에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몸의 생사로 숨기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죽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벌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죄로 되어 너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의 죽이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여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되었느니라. 너희 욕심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하게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부터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 9절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입니다. 요즘엔 학교 공부 중에 죽음학이라고 하는 과정도 있어요. 죽음학이라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또 그것에서 동기 목사가 강의를 하더라고요. 죽음학을 그 사이트에 올려놓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죽음을 아무리 미워한다고 해도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죽음을 아무리 그러니까 죽음은 죽음 그 자체지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그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아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이렇게 옛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 죽었다, 또 막된 말은 되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 탄생 앞에는 즐거워하고 좋아하죠. 근데 죽음 앞에는 다 경건해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는 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는 누구나 다 경건해지고 나름대로 거룩해지고 온갖 생쇼는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오면 속이 어떤지 모르니까 속은 모르니까 겉에는 껍데기는 다 경건해가지고 옷도 나름대로 챙겨입고 그렇게 오는 것이 사망이 있는 현장입니다. 사망을 선언하는 것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사망을 보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아무 개씩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망하는 거예요. 의사가 사망했다고 하면 사망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 죽었나 봐, 살았나 봐, 죽었나 봐, 숨 안 쉬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의사가 보고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살았습니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영혼의 의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죽었어, 죽은 거예요. 의사가 살았는데 죽었다 그러면 의사가 징후를 얘기하는 거고요. 죽었는데 살았다 그러면 징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살았는데 죽었다 그러면 또 징후를 얘기하는 것이고 죽었는데 살았다 그러면 또 징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삶과 죽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판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변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하는 사람과 변호하는 사람이 둘이 이제 논리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공방전을 벌이는데 그 공방전을 다 듣고 결정한 사람은 판사입니다. 판사가 그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한 다음에 이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면 억울하면 항고하고서 3차까지 가는 거죠. 그 과정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판사가 되시는 분,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은 상고한 거 없어요. 한 번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세상엔 3번의 기회가 있는데 내가 죄를 졌어도 1심에서 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해도 난 억울해요. 난 다시 한 번 할 거여서 상소하고 난 그래도 또 억울해요. 그럼 상고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대법원 가는 동안 시간이 한 2년 3년 걸리는 거죠. 그래서 2년 3년은 죄가 있다고 선언되어도 그 사람은 죄를 아직 안 받고 있을 뿐이지 판결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의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구나. 의사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이 사람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살았다면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의사 입만 쳐다보는 겁니다. 환자 중병 들고 있는 가족들은 의사 입만 쳐다보고 선생님 어떻게 될까 선생님. 그러면 의사는 남의같이 얘기해요. 참 안 됐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은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울고 불고 붙잡고 아무 별거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뜻이 우리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청한 것이라 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안 죽었어요. 그날엔 껍데기는 안 죽었어요. 껍데기는 안 죽었는데 속은 죽었어요. 그러면 그날에 죽은 속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가?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선언된 죽음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서 왕노릇해서 왕노릇한 사망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속한 육체를 입은 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던 인간의 죄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사망을 두려워하던 우리들을 거기서 놓아주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보자고요. 나사로는 죽으니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풀어 다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해서 풀어 다녔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지금 안 살아있어요.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람은 살다가 부활했으면 그러면 안 죽어야지 부활한 거죠. 부활한 건 또 죽어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 암으로 다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또 살아났어도 야 하나님이 고쳐줬다 할렐루야하고 잘 간증하고 다니는데 조금씩 또 죽어요. 사람은 또 죽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서러운데 두 번 죽으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필요하면 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쓰게 하시다가 하나님 또 불러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음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그 죽음의 선을 넘어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선을 넘어섰어요. 죽음을 이겼는데 다른 게, 죽음보다 세상에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넘어섰겠어? 그렇게 꿍얼꿍얼 돼요. 근데 자기도 그 자리에 가보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남의 얘기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그 자리에 한번 가봐라.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의 심정을 알 것이다. 근데 이게 결국 뭡니까? 성도들이 다 목회자의 심정을 알아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알아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와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알기는 추상적으로는 다 알아야, 그렇지, 목사가 얼마나 힘들지, 목회자가 힘들어. 목회자가 나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맞아, 목회자 힘들어, 그렇다고 힘들대로 못해주는 거 있습니까? 그냥 힘들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잘 도울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도울까, 이게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도울까,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목회자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평안하게 할 것인가,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 구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보니까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에 매여 종노릇한 이유가 사망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왕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 밑에 절절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전부 다 절절매는 겁니다. 입으로 건강 어떻고 딱한 거 괜찮다고 아주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도요, 며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검사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피검사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이나 표현하는 여기에 뭐가 큰가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고 왔는데 좀 더 큰 병원 가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야? 사람이 약해지는 겁니다. 뭐 그런 데까지 난 괜찮아. 이걸 갖다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거 허풍이라는 허풍.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걸 허풍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그런 심각한 얘기 들으면 심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사망이야. 그럼 사망한 거예요. 그 살아서 댕기고 있는데요. 내가 한번 사망했다면 사망한 거야. 다시 못 살아. 내가 살려야만 사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신학자들이 예수 죽은 게 아니고 그건 잠깐 기절한 거야. 기절했다가 그 무덤 속에 가서 깨난 거야. 기절했다 깨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온다 그러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기절한 게 아니고 그땐 예수님은 그때 벌써 이미 영으로 올라가고 몸만 있었던 거야.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계속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며 그 말씀 통해 영광되며 그 말씀이 성취되어 오신 걸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신 것은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인용하는 것, 성경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흙이 육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고 흙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이용한다 해도 잘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몇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 애를 쓰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돕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할 때 얼마든지 되고도 남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울왕 알죠? 사울왕이 그때 사울왕이 통치를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인은 악신이 오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 괴로워할 때마다 사울이 누굴 불렀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마다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을 불러서 다윗아 너 좀 악기를 좀 연주해라. 악기를 연주했더니 악기가 떠나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솔직한 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사울왕이 자기 왕인데 악기 들렸다고 악기 들렸을 때 불러오라고 얼마나 솔직한 얘기입니까? 본인만 알아요. 남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언제부터 그 시를 쓰고 언제부터 정치가 가지고 언제부터 악기를 하면 음악가가 됐습니까? 물론 조금만 때부터 됐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해야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지 못하면 사망에 대해서 인생 종노타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 말씀 볼 때마다 무슨 도전을 받느냐, 약해졌던 내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여호사밧 왕 얘기를 하면서 여호사밧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심이 다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약해졌다고. 그런데 이 왕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덧입고 와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쭉 하면서 이걸 회복하려면 누구만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만 바라봐야 된다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어떤 스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스님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봐야 돼 손가락 보느냐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듣고도요 알지 못 깨닫지 못하는데 얼마나 많이 가십니까? 지금 사람들은 왜 안 목사를 쳐다보냐 이거예요. 왜 안 목사를 쳐다보고 왜 유선인들도 쳐다보고 왜 운명을 쳐다보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이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래야지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 왜 내가 언제나 그 앞에 당신 앞에 나 세우라고 말도 안 했는데 왜 세워놓고 나 쳐다보면서 이러고 저러고 시비를 거냐 이거예요. 그거 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저 사이에 여러 번 세워놓고 여러 번 보고 얘기하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방해물이 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보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보자가 되었던 가다가 아무리 틀어도 예수만 통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그거 들으면서 야, 신앙인은 예수만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만 있어야 되겠구나. 내게 이런 방법 저런 방 많이 있어도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소에 거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가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과거, 진리 현재, 생명은 미래입니다. 그게 예수님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고는 아버지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회개할 때 과거의 죄를 또 회개하는 거예요. 조상의 죄를요, 현재 내 모습으로 회개합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맡기는 거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맡기고, 내 맞이하게 된 오늘도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이유는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저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친구의 친구, 같이 가야 돼. 죽음이 나 친구랑 같이 가야지. 이거 보지 마. 세상에는요, 죄가 아무리 미워도 친구의 친구 같이 가야 돼요. 난 죄야, 죄랑 같이 안 가. 그러더니 지혜하지 말라고. 이 영상을 듣는 분들 마찬가지로 죄는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 내 친구입니다. 근데 친구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친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죄를 같이 가는 거야. 옆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눈동자를 잠깐 바뀌면 하면 홀딱 웃겨갖고, 내가 네 친구야, 내가 네 친구. 이런 데니까 죄가요. 내가 네 친구인데 왜 그래? 그러면, 바뀌었네, 친구가. 그럼 또 얼마 가다가, 아니야. 너 친구 아니야. 가. 예수 이름으로 가는데 또 뒤로 가서 뒤에서 언제 또 내가 그 자리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참 좋은 내 친구 예수 그러는데요, 예수는 참 좋은 내 친구지만 죄는 친구예요. 친구. 사망도 친구입니다. 지금 여기 코비드 19 친구고 뭐 알파 변이 델타 변이 다 같은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친구로 가야 돼요. 이거 원수로, 성경이 원수라서 가까이 가면 원수는 멀리 잡고 어디다 했습니까? 집안에 있는 거라고 해서 집안에 있는 게 원수거든요. 집안에 있는 거라면 원수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빼내려도 빼낼 수가 없어요. 못 빼냅니다. 이거 빼내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뭐 장이 하나 좀 고장나서 그러면 숲을 잘라내면 돼요. 눈에 보이는 건 잘라내면 되지만 원수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죄는 안 보이다니까요. 예수님 보입니까? 예수님 안 보여요. 우리 믿는다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그래. 그럼 예수 믿듯이 죄도 내 친구로 가는 거구나. 근데 반가운 친구는 아니에요. 친구는 친구인데 반가운 친구가 아니야. 예수님은 반가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니까 얘는 뒤를 졸졸 따라오면 빈틈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비기만 하면 내가 잽싸게 들어가고 이제 딱 차지하리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죄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죄가 뭐 친구. 아니에요. 죄는 친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친구예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죄는 순식간에 와서, 그러니까 내가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뻑뻑 졸고 있으면 제가 야, 너 내 친구가 여기 앉아있다. 가자. 그러고 데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졸는 사람은 누구 친구가 되면 죄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예배당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 참 좋은 내 친구라고 고백하더니 예수님이 참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사망도 내 친구일 때 내가 같이 갈 수 있지. 너는 오지 마. 넌 무서워. 넌 멀리 가 있어. 그럼 사망이 멀리 가 있으면 멀리 가 있습니까? 안 가 있어요. 내가 멀리 가는 거 아무리 해도. 근데 성령 하나님 멀리 가는 그분은 뭐 안 하실 거예요. 그분은 멀리 가요. 근데 사망은 아무리 멀리 가라도 여기 바짝 붙여 다니는 바짝 붙어 다니는 딱 붙어 여기 옷 잡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뭘 보고 깨달았냐면요. 뭘 보고 뭘 하다 기도하다 깨달았냐면요. 에서와 야곱이 날 때 어떻게 났습니까? 붙잡고 나왔대요. 붙잡고 나왔구나. 사망도 날 붙잡고 다니고 있구나. 질병도 날 붙잡고 다니고 있구나. 그러니까 붙잡고 다니고 있으니까 이건 뛰어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기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슨 소리 이기겠어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씀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친구입니다. 벗이 벗. 근데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내 옷자락 잡고 댕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잘했다는데요, 사고 나서 잘못하면 그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얘가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두려운데요. 난 두려운지 아는지도 몰라요. 두려운지 아는지도 모르는데 뭐 하나님께 보여주지 않는데 그건 몰라요. 근데 그 사람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뭐 검은 옷을 입고 온 사람 하나, 또 천사가 온 사람 하나. 그래갖고 막 찬송을 부르면, 도랑이처럼 찬송을 부르면 이 검은 옷을 입고 사람 슬쩍 긴대요. 그럼 이게 흰 옷 입은 사람이 데려간대서 그것도 참 말 된다. 말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세계를 우리 몰라요. 모르는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믿는 건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목숨이 다한 날 흰옷 입은 천사가 와야 돼. 검은 옷 입은 사단이 오면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흰옷 입은 천사가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흰옷 입은 천사가 올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어놓으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말씀대로 예수는 한 번 죽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다시는 죽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영광주가 되셨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은 다시는 안 죽었구나. 한 번 죽었어요. 왜 죽었냐? 우리가 한 번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하여 우리 다시 살아났다. 우리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죄의 종을 하지 말고 의의 종을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뭐에 대해서는 상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나 잘 돌아보는 거예요. 나 잘 돌아보고 나를 잘 지켜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 줄을 믿노니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8절에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살 걸 믿는 거예요. 다시 살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살 걸 믿는다고 하는 건 앞에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죄값이에요. 이거는. 죄값 때문에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다시 살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건 의 때문에 살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의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의도 있고 죄도 있습니다. 의도 있고 죄도 있는데 사망도 있고 부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니까 너희는 예수의 부활하신 같이 너희 몸도 부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는 누가 믿어 안 믿어라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하다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게 믿어져서 내가 그 믿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신앙이 아닙니다. 이론 신앙은 오늘도 나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다 죽여요. 이론 신앙은. 이론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할 때 하나님 이렇게 공부가 이론 아닙니까? 공부가 이론이에요. 그 이론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 그걸 아라비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다소에 있다가 다메섹에 있다가 은혜 받고 직가로 가서 은혜 받고 직가에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성경 공부하러 가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만남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라비아는 머물렀습니까?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안디오로 갔습니다. 안디오로 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라비아는 이론신앙이에요. 이론신앙입니다. 우리 이론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론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론신앙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론신앙을 안디오게 하면 실천신앙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실천신앙으로 바꿔가는데 내가 치지 않은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몸을 입은 내가 치대한 걸림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던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이 실천 신앙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론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받기 때는 다 이론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 본 사람인 걸 압니다. 그런 걸 압니다. 주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이론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 넘어서야 돼요. 자, 기로도 넘어서야 됩니다. 말씀도 넘어서야 됩니다. 물질도 넘어서야 됩니다. 인간관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선다고 하는 건 쉬운 것 같지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도 넘어서기 어려운데 두 개, 세 개를 무슨 수로 넘어서냐고. 어림도 없는 얘기가 안 돼. 어림이 있는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 선조들이 걸었던 길을 보면요, 다 넘어선 사람들이었어요. 넘어서지 않으면 못 걸어갑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무슨 용기가 있어 순교자의 길을 걸었겠습니까? 그들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자들, 짐승들이 표효하고 그 앞에서 지금 뜯겨지고 묶여져 가는 그 자기 친구들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두려움되지 뭐였어요? 찬송 불렀다는 거 얼마나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찬송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난 때마다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걸 극복하는 길은 찬송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전쟁 끝에 쳐들어오고 있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세사자가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전쟁은 내가 속한 것이니까, 내가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하고 여호와께서 부름을 주시고, 자, 전쟁에 나갈 때 이제 찬양 합창단 세워라. 찬양단 세우고 거룩한 올리고 찬양을 부르게 해라.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이 시작될 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인자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 영원 누구만 하고,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친구이기 때문에, 이게 죽음이나 죄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게 만들고 가는 길을 멈추게 자꾸 만들어요. 그 길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큰일 나. 너만 죽은 게 다 죽어. 맞아. 내가 현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으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는 너 주저앉으면 되냐?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했는데 너 그러면 되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그러면 되냐? 그럴 때만 너 강을 건널 때 물이 널 엄먹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난 이제 불이 널 태우지 못할 것이다. 물이 널 엄먹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죽음이 내 친구이고 죄가 내 친구, 다 내 친구라 해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니까 넌 넘어갈 수 있어. 가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북 사람들의 아이들 키우는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이북 사람들은 추운 지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북 이남이라고 알았죠? 이남은 남쪽 사람, 아이고 아프지 이렇게 키웠어요. 이북은 야 그거 뭐 일어나, 네가 일어나, 알아서 일어나. 그렇게 키웠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일어나. 그럼 하나님 옆에 팔 잡아서 일으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야 내가 너와 함께 일어나.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일으켜서 이겨내게 하는 것이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야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조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우리가 아는 것도 있구나. 뭐라냐,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죽음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 통해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넌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가까이 치며 불러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내 친구라 할지라도, 벗이 내 친구라고, 난 죄가 내 친구라고 옆에서 가까이 붙어가 알랑알랑 건다 할지라도, 그러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곁에 따라올지라도 나는 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의 부활과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않고 가니까 너는 매일 죽도록 따라다니기만 해라. 내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만 난 바라보고 가니까 주여 그런 사람의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망신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죄를 망신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듣고 그렇게 뜨겁게 삼삼을 기도하고 우리 오늘 새벽에 마칩니다. 주여 세 번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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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만나고 있는 이들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들이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치게 하고 어렵게 한지,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을 험하고 고치고도 아버지 내 마음에 우리 병이 사라지면 찬양을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는 거칠고 험하여서 아버지 넘어서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얼마나 많이 쓰지 이런 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며 아버지 넘어가